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탄절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어느새 2021년이 시작되고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엔 새 시작, 새 계획, 새로운 것,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까요? 새로움을 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삶, 한 걸음 더 내디딘, 성숙함과 성장을 위한 어떤 다음의 것. 어쩌면 이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 것을 사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우리 삶이 다채로워지고 발전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이전의 것, 의미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점검하고 리폼하고 다시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두는 것. 이 또한 우리 삶이 깊이 있어지고 질량이 커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전 어딘가 넣어두었던 아마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보고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 예수님은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적어둔 노트, 텍스트 파일을 어딘가에 넣어둔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위치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불투명한 채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보여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미를 만약 여러분 서랍에서 꺼내 보여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옛날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의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는 죽었던 선지자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서 눈앞에 닥치는 당장의 큰 변화, 굴러오는 큰 바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삶에서 겪을 때 버텨내지 못합니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 모두의 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무언가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거지? 존재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낱 한 인간이 마주하기에는 우리 개인의 한 인간의 그 존재의 빛은 너무도 희미합니다. 마치 무한 수렴에 도달하듯 절대 직접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으며 이용할 수 없고 그저 그분이 지으신 그 세계에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교회, 그런 삶이 아니라면 언제든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란 존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절대 닿을 수 없고 접점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나중에 분할해서 줄 재산, 그거 미리 계산해서 지금 좀 주세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매우 예의 없고 비난받을 만한 요구입니다. 이 시대 재산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가장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장의 사후에, 죽은 후에 분할 상속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버지, 이제 이 가족 구성원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남으로 따로 살고 싶은데 재산 주시면 저 따로 나가서 가족, 부족을 꾸려 살고 싶네요.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먼 나라로 갑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하다가 흉년이 들어 궁핍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장 천한 일로 여겨지던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동화에서는 보통, 만화에서는 주인공 이때쯤 돌이키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서 다시 성공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바로 주겠지만, 예수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을 통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 돌이키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떠나온 것, 멀어진 것, 자신의 잘못을 먼저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을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게 먼저라 아버지가 갖고 있을 넘치는 양식을 떠올렸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다음 생각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노예 중 하나로라도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 도착하기 한참 남은 중에 이 미리 소식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오시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라면 다음으로 첫째 아들, 맏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었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집 근처 와보니 한바탕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기분이 상상되시나요? 배고픈 상태, 하루 종일 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왔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서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소란스러움을 듣고 뭔 일인가 하고 일을 멈추고 돌아갔더니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맏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분노와 질투였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먼저 투덜대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껏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며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셨으면서 어찌 이리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거나 혹은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면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첫째 맏아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완벽하게 망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 소유여야만 하는 것을 탐하고 얻고자 하여 결국 죄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그래서 결국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닿을 수 없는 그분의 어떤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게 된 인간. 그래서 돼지 먹이를 먹고 살아야 하는 미천한 존재가 돼버렸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워진 옷을 대신 입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소식을 다 듣고 계셨고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던 분, 새로운 옷을 입혀 새로운 신분으로 인증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새로운 옷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새해에 구하고 소망해야 할, 다시 꺼내서 깨끗이 빨고 다림질해서 구겨져 있는 것을 펴야 할 새 옷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믿은 맏아들로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